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벌써 어느덧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그 이후에 이제 생긴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여기 바다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먼저 갑니다. 가는데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부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배를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항해할 때 큰 바람을 지금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큰 문제, 다양한 고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도 한 그러한 과정도 우리도 겪게 되지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바다, 인생을 항해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려움도 만나겠지.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잘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큰 고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직접 정작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두렵기도 하고 강할 것 같은 우리 자신도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강인하게 생각했던 내 자신도 그런 고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정말 보잘것없이 꺾이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21절의 마지막을 보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중간에 이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정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 21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결국은 도착하려고 한 그곳에 도착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그 바다를 항해할 때 큰 바람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 이런 거를 만나서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큰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괴롭고 어떤 때는 눈물 짓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절망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결국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항구에 도달한다 하는 것이죠. 소망의 항구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놓치고 있습니까? 언제 주님의 손을 우리가 놓쳐서 또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없는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다다르고자 하는 그 소망의 항구에 결국은 다다를 텐데 우리가 주님을 놓친다면, 주님을 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아무리 이해가 되고 절망적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곳에 다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또 어려움에 문제의 터널을 지나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24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이 지금 도착한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가버나움까지 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찾아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 지금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이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라는 분이 참 생명이구나. 예수라는 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그 기적을 통한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다시 말하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고 찾아온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섭섭하거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께 오는 자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기적의 의미라는 게 뭐겠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단순히 저분은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저분만 쫓아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저분만 쫓아다니면 뭐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저분만 쫓아다니면 정말 복 받겠다.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모습이 아니라
야, 저런 일을 행하시는 분을 보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저분을 따르고 저분을 믿을 때 비로소 생명다운 참 생명의 삶을 살겠구나.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삶과 믿음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본질적인 의미와 뜻을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었더니 뭐 취업도 잘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병도 나섰다. 예수를 믿었더니 물질의 복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가 말을 잘... 물론 그것도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지만 그런 수준으로 머문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수준의 신앙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때는 주님이 섭섭해 하신다 하는 거죠. 안타깝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이유, 진정한 목적,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양식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이 양식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건데 얻는 거에는 썩을 양식과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양식이 썩을 양식이 되지 마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한 삶이 복되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즉 영생하도록 얻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2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9절을 잘 보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분은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연세가 좀 꽤 되시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일찍 이렇게 여의신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또 자신을 힘들게 하셔서 나는 목사가 안 될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 목사님이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목회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인가 해서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소천하셨으니까 그 후에 아버님처럼 모시는 아버님처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를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한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그 한마디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김 목사 예수 잘 믿게 그 한마디 하셨대요. 그 처음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섭섭하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시시한 말씀 하시려고 이렇게 뜸들이고 그러셨나.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마음에 이제 나왔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을 목회하시면서
그 말씀이 계속 새롭게 들리더래요. 예수 잘 믿게. 예수 잘 믿게.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는 일인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일인가?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말씀 묵상하시고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